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제5장 섭리 부분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섭리에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화의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법이, 육신의 죄의 법이 역사하고, 그래서 육신의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괴롭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는 기쁘고 즐겁죠.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때까지 안 믿고 살았냐 이러면서 막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냐,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동안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루고 살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매너리즘이 더 빠지는 거죠. 사람이 루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처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내 속에 육의 정욕이 내 삶과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섭리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친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백성들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100% 거룩하고 의롭게, 물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의 몸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겠죠. 그리고 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표징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죄를 계속 짓는데 마음이 편해. 예? 죄를 계속 짓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어도 기도 생활도 안 해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러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를 좀 짓고 저렇게 하면 좋겠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따라서 흉내도 내보고 이런 짓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마음이 막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놈! 이러고 딱 죄를 지을 때 돌이키면 좋은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삶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죄의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쓴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자기가 스스로 짓고 있는 건가요? 자기 스스로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우리가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똑같이 그런 방법 쓰잖아요. 그래 임마,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해보면 부모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닫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해서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졌는지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위력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이 죄악된 세력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말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감이 안 오니까. 죄의 가공할 위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죄가 얼마나 쓰고 죄가 얼마나 너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없이 예수 믿음이 없이 네 스스로 얼마나 죄하고 잘 견딜 수 있나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자신을 죄를 지을 때는 막 유기 즐겁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는. 근데 짓고 나면 어때요? 그 죄의 값이 이제 내게로 막 화살로 돌아오죠. 예? 반드시 화살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공의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겠죠.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죄의 세력 아래 어느 정도 내버려 두셔도 적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적당하게.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할 정도로까지는 하나님이 안 내버려둬요. 그러면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 보존되기 위함이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자신에게 친밀하고 견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 즉 앞으로 또 지을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면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또 많은 죄를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예요.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의 요인들도 미리미리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시켜 갖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성화를 부정해요. 성화를 부정하는 거는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화를 절대 부정하는 사람은 성화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하자면 너무 신앙이 좋은 척해도 결국은 성화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단이에요. 성화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화의 방식이 진리로 말미암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지식을 깨달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성화인 거죠. 근데 그런 성화의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쥐어 짜갖고 또 말렸다가 또 물에 넣어가지고 쥐어 짜시고 이렇게 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섭리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